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굳이 알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만큼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태양도 볼 수가 없는데 그 피조된 그 빛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본다면 아마 타버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준 만큼 알면 우리가 넉넉히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교만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고 기독교의 교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영의 세계는 볼 수는 없지만 삼위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렇죠? 제가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추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또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제가 의라고 그랬죠. 의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부족하게 만들어졌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른다기보다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8장 1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삶을 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믿음에 대한 네가 확정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5절인가 나오죠. 네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고 너무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거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육신에 빠져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타락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표본, 믿음의 기준, 그 천국 가는 길의 기준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그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의 세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계명 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뭔가 정말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오는데 왜 그런 능력이 없고 왜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죠? 왜 삼위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는 창조주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죠. 자기의 하나님의 영까지 보내주셨어요. 넉넉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넉넉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다 정신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기가 육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얼마나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나 영에 대한 것은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의 수양을 쌓고 경건하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영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뭔지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이제부터는 예수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뭐 조금 뉴스만 나오면 난리죠. 세상에 조그만 뭔가 물질에 관한 얘기를 나오면 얼마나 관심들을 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그걸 증거를 해줘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복받고 세상에 정말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이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아들이 죽기까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통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원수들이 엄청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천하 만물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준다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물질로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건 생명을 잃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의 십자가를 져라,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가 면류관을 얻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은 아버지가 그를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큰 문제가 뭐냐? 수많은 정보가 있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 별 것이 다 떠내려가죠. 그런 잡동사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듣기 좋네, 이거는 이상하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 자기 뜻대로 살지. 자기 의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진주를 개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자기가 다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만 잡동사니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는 말씀이요, 병을 고치는 말씀이요, 바람을 꾸짖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예수가 오셔서 우리는 팔자 고쳤고 성령이 오시면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걸 아세요. 오늘날 다 그렇게 강단이 그냥 인본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듣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관심도 없습니다. 성령을 알아도 받지 않으려고 할걸요. 왜? 육적인 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육적인 생활이 얼마나 방해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걸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되니까. 성령 어서 오지 마시옵소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진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누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판단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여러분이 영감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성령으로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다면 대번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는 나오지만 육신에 관심이 있고 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부터 복받고 정말 하나님의부터 능력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뭐합니까? 뭐 아무도 터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러 오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었어요. 그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성령은 나는 무시해도 괜찮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런 성령을 여러분이 예수님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만 오시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만 오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전부 다 세상에 다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성령은 거기에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해도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곧 인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인간은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육신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하죠. 아이, 뭐,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아파트 하나 그냥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면 박수치고 좋아하죠. 하나님은 아파트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영원한 것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7, 80년 동안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수명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네? 참 안타깝죠. 세상을 살아보세요. 새로운 게 있나요? 성경도 그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은 가장 쳇바퀴 돌듯이 돌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려 그러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잠시 잘 사는 것은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가면 그런 거 보이죠? 5분 일찍 가다가 영원히 간다고.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그냥 그런 상상적인 인물 예수님 그냥 이 땅에 그렇게 큰 그런 참 놀라운 그런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내가 이 육신을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좀 청결하시라 이 말이요. 깨끗해야 됩니다. 영혼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영혼이 타락했냐 이 말이요. 육신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간다는 것을 예수가 와서 다 보여주고 성령은 그걸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는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의 뿌리로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 품속에서 지금도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성령이 다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 한 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는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에이, 유튜브 믿죠? 아이, 그 인도에서 뭐 마리아가 뭐 외도를 해서 나왔대? 왜? 육신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교회는 다닙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성인인 누가가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생리학적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를 살리셨어요.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령은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정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령을 의지하자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가 보여주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성령을 존중하셨는가. 성령께는 적극 존칭어를 쓰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무시하느냐 이 말.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면 에이 그런 거 하지 말라 또 그러죠. 참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회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충만치 못한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지. 에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에이 그건 그렇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난 정말 저 사람들은 목소리 한 5개 6개 가지고 있나 할 정도예요. 이 혀를 얼마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그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뭔가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응? 에이 그건 안 돼. 에이 그거 이상한 거야. 응? 아니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귀신 쫓으면 그거 큰일 난다고. 그렇죠. 큰일 나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구원이라도 얻지.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성령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 자가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그런 관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안 믿고 딴 데서 공부합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신학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정말 존중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만나니까 의심만 생기는 거죠. 응? 아, 성령 받았어. 받아도 뭐 다 아무 일 없다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아까도 그랬죠.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은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는 본체라고 하고 아버지는 본질이라고, 아들을 본체라고 하고 성령을 본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그가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가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을 가진 분이라.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참,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하죠. 자꾸 자기 수준에다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죠. 말씀을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되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 이 땅에 오는지.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너는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또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았어.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딜 가면요? 하늘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신 겁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듯이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거짓 선지자들과 싹군 목사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면 100% 당합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갑니다. 기회가 매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낚시에 고기가 낚이듯이 이 말씀에 낚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듣고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목숨판에 새겨서 거듭나서 정말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